신경숙 씨의 장편 소설 가운데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엄마는 생일상을 받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역에서 길을 잃고 이제 실종이 됩니다. 모든 삶을 희생하고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던 이 어머니가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엄마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도 만들어 살포하고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엄마는 찾기지를 않습니다. 항상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던 엄마가 계속 부재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좋은 현상은 그러면서도 엄마와의 사랑을 이제 조금씩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자식들은 엄마를 잃어버리기 전에 이미 엄마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설은 살아가는 일이 너무 바쁘고 고달프다고 해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모든 정성을 아끼지 않았던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는지를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주는 하나의 고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018년 마지막을 보내는 이제 송년주일입니다. 이 송년주일에 우리는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또는 절대로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정말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다 가보지 못하고 직장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으로 교회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바쁘고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혹시 잃은 것은 없는지,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하면 우리가 바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 중에 예수님 소년 시절 이야기는 여기가 유일한 본문인데, 예수님의 가족은 유대교인으로서 아주 모델이 되는 아주 성실하고 경건한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에서 매 단계마다 거치는 율법에서 거친 단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는 다 거쳤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갔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1년에 3차례 몸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충실한 유대교인으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12살 때 역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절기를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에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없는데도 이 부모님들은 아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속 간 거예요. 하룻길을 갔어야 아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1년에 3차례, 특히 6월절은 큰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놓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이 오고 갈 때 남자와 여자가 떨어져서 갑니다. 그 남자는 남자끼리 가고 여자는 여자끼리 갑니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하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12살이 넘어가면 13살이 되면 아빠하고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엄마하고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마는 아빠하고 같이 가겠거니 하고 간 거예요. 또 아빠는 엄마하고 가겠지 하고 간 겁니다. 근데 밤에 만나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이제 놀란 가슴을 쓸어 담으면서 아들을 찾아 나섰다가 사흘째가 돼서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사흘 만에 만난 예수님이 사흘 전에 봤던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뭔가
낯선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찾은 것이 반갑고 안심이 되어서 약간 책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4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표준 3번역으로 그랬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너는 모르냐.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데 왜 찾았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은 짧고 단호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우리 성경을 너무 거룩하게 읽으니까 다 좋은 말로 읽는 게 잘 모르지만 이게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예의도 없는 말 같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무정해서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가족됨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존재의 본질, 그 본질의 뿌리를 확인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 부모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데 왜 찾았습니까? 하면 아버지 집에서 떠나면 안 되죠. 그런데 51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기까지. 예, 내려가서 순종을 받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예수님은 부모를 따라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식의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효자 노릇 다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가족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송년절 올해 마지막 주일에 예배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성도는 마땅히 설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보면 마리아는 역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마리아가 넉넉 잡아 15살에 결혼했다고 해도 지금 몇 살입니까? 27살이에요. 그러니까 27살의 엄마인데 어쨌든 마리아는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비록 아이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갑자기 예수님이 아주 엉뚱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는 없었지만 그 말을 마음에 담아뒀다 그랬습니다. 50절 끝에 나온 것처럼 다 마음에 담아뒀습니다. 마음에 담아둠으로써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 그것을 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후에도 뭡니까? 52절 끝에 보시는 대로 지혜와 키가 더 자라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셨습니다. 자기가 설 자리를 잘 알고 행했던 어머니 이 마리아의 도움으로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서 그가 설 자리를 잘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를 여러분의 마땅한 자리로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줄을 정말 모르셨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설 자리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성도들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쭙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고민이 생기고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나온 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발자국을 남겼을까? 생쥐처럼 어지러운 발자국을 남겼을까? 아니면 새처럼 레이스 같은 발자국을 남겼을까?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아쉬움이 남아있다면 그 아쉬움이 새해에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9절에 예수님 말씀 읽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이 예수님처럼 새해에는 우리도 마땅히 설 자리에 서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될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받고 존경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자기 방식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공로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가 지나서야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가는데 사흘을 걸렸습니다. 자, 사흘이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성전까지 되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모습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를 수가 있어요. 자기들은 찾아서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은 너무 태연합니다. 앉아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모습을 본 마리아가 오늘 48절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표준세모로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길도 힘들어요. 유대지만 얼마나 뜨겁습니까 날이. 그런데 3일을 다시 되돌아오면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피로가 쌓였고 화가 났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 아들이 너무 태연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아마 더 화가 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한 엄마가 아들을 꾸짖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성경에는 자 이렇게 꾸짖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런 아들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 화상아. 뭐 이러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뭔가 속이 막 치밀어 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근데 아들이 그걸 잘 받아들여, 죄송합니다. 이러면 좀 덜한데 이 아들이 또 엉뚱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그런 거죠.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 도대체 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자, 이러면서 이 말을 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말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다고? 내가 키운 공도 모르고 도대체 네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응? 엄마가 이렇게 왔으면 고맙다고 말을 하든가 하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그러지 않지만 자녀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다고? 응? 너를 키우느라고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것도 못 먹고 입고 다 널 했는데 너 왜 공부 이렇게 해? 이거 뭡니까? 부모가 자기 공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서 예수님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고 하는 마리아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마리아처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공로주의에 젖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엄마 아빠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것을 마리아는 확실히 알죠. 근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애를 낳고 12년 동안을 같이 살아오면서 혹시 그런 생각이 조금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왜? 늘 같이 사니까. 그래서 애 미운 짓 하면 밉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마 좀 없어지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엄마로서의 걱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집에 있지. 이렇게 하면 좀 덜한데
그래서 와서 보면 역시 우리의 아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집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좋아할 건데, 근데 아니죠. 화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런 예수님 땅에서 목적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걱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무의식 중에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으로 얻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육신의 모든 감정을 죽여야 된다. 내 육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실수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자기 속에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너무 친숙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업신여기고 살 정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익숙해져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놓고 보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책을 맡고 이런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감사할 일이지 그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일을 많이 하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는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공로로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만이 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년도 직원 임명을 할 것입니다. 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불만이 생겨요. 원망이 생깁니다. 왜 나보다 못하는 저 사람을 시켰냐라고 하는 엉뚱한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임명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켜주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왜 나를 시켰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그냥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들이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감정과 자기 방식 그리고 자기의 공로주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적인 관계에 지나친 관심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사적인 이 애정을 쏟아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꾸지람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의 대답이 아까 보신 대로 49절대로 뜻밖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엄마가 어찌하여 그랬더니 아들도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어떻게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아들의 반문입니다. 아들을 찾느라 뼈가 빠진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섭섭한 말이에요. 그리고 화가 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의가 없는 말이에요. 영문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말입니다. 선한 말이지만 그런데 마리아가 마리아다운 것은 뭐냐면 오늘 51절 끝에 나오는 대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자기 마음에 다 담았습니다. 다 간직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마리아가 훌륭한 점이 그런 겁니다. 살아가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3년, 공생의 3년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을 봐야 되는 그 엄마의 마음, 그러나 모든 것을 이 엄마는 눈에 다 담았습니다. 왜 축구 감독들, 부인들 보면 경기 못 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지 모르는데, 근데 이 엄마는 다
따라다니면서 다 눈에 담고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예수님의 어머니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태어나서 3일 8일째 되던 날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올라갔더니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시몬과 안나를 만나는데 이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특별하게 이렇게 축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몬이 한 말이 아주 이상한 말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칼이 되어서 너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이런 말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벌어졌습니다. 시몬의 예언처럼 지금 아들 소년 12살 배기 아들의 말이 마리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족의 연대까지도 초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마리아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적인 관계에 지나친 애정을 쏟기도 하고 또 쏟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을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공적인 일에까지 이 사적인 감정을 침입시키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모 욕심이 지나쳐서 자식을 사회의 어떤 공공성 원칙에서 벗어나서 키우게 되면 정말 그 아이가 커서 나라를 결단낼 수도 있습니다. 공공재산인 학교, 유치원, 심지어 나라까지도 사적인 관계가 크게 작용해서 대물림하는 일이 이제는 이상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몇 해 전에 다 봤습니다. 이 나라의 일도 사적인 감정으로 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더더욱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사적인 감정으로, 개인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을 개인 감정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교회에는 늘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불화가 생깁니다. 늘 말썽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늘 혼란 가운데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또 직분자 선거를 할 것입니다. 직분자 선거를 할 것인데 직분자 선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선거를 하면 꼭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중고등 학생회 선거한데도 학생회장 후보자가 이게 선거운동을 하더라고요. 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근데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선거운동을 하면 듣기는 하되 찍지는 마세요. 우리가 사회에서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한테 돈을 주면 받으면 요즘 안 돼요. 그러나 된다고 하면 받으세요. 받고 안 찍으면 돼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어떤 후보자 측에서 제가 토요일날 교회인데 감사헌금이라 들고 왔어요. 내일 감사헌금 해달래. 아니 감사헌금 와서 하지 왜 하루 전날 와서 그러냐. 우리 교인도 안 돼. 그래 후보자님 바빴죠. 그럼 안 하면 되지. 제가 그때 청년이었어요. 안 하면 되지.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이걸 주고 가면 저 헌금 안 합니다. 저 우리 청년들하고 다 밥 사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주고 가더라고. 제가 청년들 밥 사 먹었어요.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짓을 할 때 우리는 안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를 하게 되면 정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 누군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동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해부터는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교회. 이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우선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아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계속 길을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모가 한 잘못을 우리도 똑같이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나는 열심히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속에 예수님 없고 나의 욕심, 내 이기적인 마음만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주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은 없습니다. 내 욕심과 내가 동행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위대하고 큰일, 권능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가리라고 생각하고 떠버리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정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보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할 수 있어요. 우리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원래 다 열심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혹시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는 일이 바빠서 주님을 소홀히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는 것조차도 당연시하고 산 것은 아닌지. 당분간은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없이 좀 살겠습니다. 저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고 열심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주님과 열심히 동행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주님은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내 속에 내 욕심만 있고 세상만 있었던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모는 아이를 찾기 위해서 며칠 길을 되돌아갔습니까? 사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을 헤맨 거죠. 자, 이 사흘을 다 허비했고, 그러니까 사흘을 허비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전에 있었던 하루도 무의미한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고 허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루 만에 발견한 거예요. 만약에 나사렛 집에 가서 발견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정말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그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우린 영영 회복이 어려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속의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 시대 서기관 바리새인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바꾸질 않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이 최선인 줄 알아요. 잘못을 잘못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왜? 거기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젖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 내려놓으세요. 그걸 내려놔야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간 길은 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손해가 나는 길이고 아무 성과도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길이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일주일 새해를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살펴서 정말 주님을 잃어버리고 달려왔던 길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 그 길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더 이상 전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일 고치지 모레 고치지 했다가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결국에는 고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정상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힘들고 더 손해가 나고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서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우린 아픔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꿈과 희망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자유와 행복, 평화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건강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신앙의 대상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 믿고 있는가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죽음과도 같은 길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큰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우리는 그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장성한 아들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없는 동료 그리스도인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하고 안심하고 가다가 결국 예수님 잃어버린 거예요. 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삶이 바르고 올바른 삶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계시겠지, 그렇게 소홀히 하다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잃은 것을 찾는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는 우리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인을 용납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동료를 용서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